2026년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기도하는 순서를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되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해 소망을 늘 들어오면은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거의 안 빠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학생이면 공부를 잘하고, 어른 성도님들이면 또 일터에서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인데, 일이 우선인데, 요한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있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기도할 때 우선순위는 영적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성과 이룰 수 있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요. 최근에 한 방송인의 고백은 영혼의 돌봄이 없는 외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전 KBS 아나운서 출신 이혜성 씨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학창시절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딱 공부에 대한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동안에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딱 합격을 해보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잖아요.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다른 목표가 들어와 있대. 무슨 목표가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는 예뻐야 돼. 이제 서울대학을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는 예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됐대요. 그래서 공부도 악바리로 했는데 그 성품이 어디로 안 가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악바리처럼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갈 때는 닭가슴살 한 덩이하고 생오이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했고,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도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살찌고, 그러니까는 친구들과 밥도 먹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냐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립시켜 갔대요. 여잔데 100kg가 넘는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100kg가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 스쿼트, 맨몸도 하기 힘드는데 남자들도 하기 힘드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몸이 안 힘들었겠어요? 무릎에 무리가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무거운 100kg를 짊어지고 스쿼트를 한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기 몸의 비명보다 더 컸대요. 내 무릎에 무리가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예쁘게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힘든 근력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뺀 살이 몇 킬로일까요?
35kg를 뺐대요.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35kg를 뺐다면 그 전에 몇 킬로였을까? 나한테서 35kg를 빼나가 버린다 그러면 뭐 어떻게 20kg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도대체 몇 킬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35kg를 감량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대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니까 그 뒤에 부작용이 나타났대요. 폭식증, 그 다음에 절망감이 찾아왔대요. 그동안에 음식을 절제하면서 죽어라고 운동을 해서 35kg를 뺐잖아요. 이제 됐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폭식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걸 어떻게 이제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생크림 도너츠 2박스를 먹어치우고 치즈케이크를 다 먹을 정도로 폭식이 심해졌대요.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늘 걱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먹는 것만 보면 이제 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롱 속에다가 도넛을 숨겨놓고 몰래 꺼내서 먹고 나면 또 후회가 되니까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폭식을 하고 나면 죄책감이 찾아온대요. 오늘 내가 다이어트에 졌구나. 오늘 또 내가 내 의지로 살지 못했다 라는 그런 죄책감, 오늘 또 내 몸을 망가뜨렸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돼. 체력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줄넘기를 10,000번씩 했대요. 줄넘기 100번도 하기 힘들어요. 1000번도 아니고 줄넘기를 10,000번씩. 제가 그 기사를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어떻게 10,000번을, 권투 선수 정도나 되면 몰라도 어떻게 줄넘기를 10,000번씩이나 줄넘기를 10,000번씩 했대요. 그리고요 10km가 되는 거리를 1시간 50분 만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달렸대요. 폭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줄넘기를 10,000번을 하고 10km를 1시간 50분에 달렸대요. 그렇게 극단적인 운동으로 몸을 혹사하면서 먹고 운동하고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대요. 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내가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의 조언과 시선에 갇힌 인정 중독자인 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인정 중독자구나. 내가 인정 중독 때문에 이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성공과 행복이 성적 순위나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다음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가 늘 그랬나 봐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근데 자기가 계속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줄로 알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식탐 조절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계속 음식을 먹어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공허함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됐대요.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식탐에 질 때도 뭐 있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살찌면 다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만 하고 그렇게 운동만 했는데 가끔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휴식을 좀 취해도 되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 아나운서는 이제 은퇴하고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북클럽, 책을 읽는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책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혜성 씨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영혼의 공허가 한없이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시장적으로는 성공하고 인기가 많지만 그의 삶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과거에 그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더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열정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심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더 쌓아야 놔야 되고 더 이루어 놔야 되고 그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화려한 행복 뒷면에는 공허함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한 것처럼 외적으로 화려함이 크면 클수록 그 속의 내면의 공허함도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도 공허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공허, 불안,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육체의 다이어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다라는 것이. 외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던 시선을 이제 바꾸어서 내면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될 때 바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방황을 끝내고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 안에 정신이나 마음이 있고 그 정신과 몸의 한가운데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겉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몸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스스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버리면은 돌아오는 길이 멀어질 뿐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로 가야 돼.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늦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갈수록 더 멀어져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치관이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 위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계획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세운 계획이 뭐냐면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되게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도 할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대개는 육체적인 거고 수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계획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내일 이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물거품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워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실패하지 않고 좀 더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성경을 읽을 계획, 큐티할 계획, 그런 계획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라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수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성경 한 번 다 읽었다, 그거 뭐 이렇게 하기끔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라는 것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라고 하지 말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는데,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라도 그냥 알고 넘어가면은 되니까 성경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라는 것이. 다음으로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큐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성도라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숲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멀리서 숲을 보는 거예요. 근데 큐티하는 것은 숲 가까이 들어가서 숲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 것도 좋은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나무만 보고 숲도 보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 동네 목사님이 시집을 써가지고 한 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시집에 자기 손자가 4살 때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고, 표지에 사모님이 또 화가인데 사모님이 또 켈리로 해서 이제 글씨를 이제 표지 글씨를 썼고, 딸이 또 이제 뭐 여행 뭐랄까 제주도 같은 데 다니면서 여행 막 숙박업소 이런 것들 사진 찍고 글 써서 유명한 작가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출판을 해서 이제 책을 선물로 써서 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영문학과 다니면 시를 쓰는 법도 배워요?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영문학과 다니면 시를 쓰는 법도 배워요? 라고 물었더니, 학과에 그런 과목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없어요. 뭐 어떻게 시를 써요?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시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1권을 줬는데 읽어봤더니 정말로 내가 쓰지도 않는 용어들을,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쓰면서 시를 썼더라고요. 설교단에서 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말이에요. 이야, 이런 단어들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권을 주길래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적인 감성이 있어야 된다.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러면 시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이해력이 커지고요, 지혜가 자라고요, 상상력도 커져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요. 그리고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단어 하나를 관찰할 수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공부와 무관하지 않아요. 앉아서 책을 읽는 자체가 엉덩이 붙이는 훈련이 되는 거고, 글씨 파악하고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다른 데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 성경에도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단어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숲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봐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커다란 숲을 보지 못하면 숲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높은 산 속에 들어가면 길 찾는 방법을 모를 수 있어요. 죽어라고 내려왔는데 딴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밤에 깜깜하면은.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이단한 데 빠질 수 있어요.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해버릴 수 있어요. 큐티했는데.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먼저 읽고 큐티하라 라는 것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읽는 게 좋아요. 저도 구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모든 책은 앞에서부터 보는 줄 알았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레위기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법을 뭘 알겠어요.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어렵게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저 학생들이 성경 읽으면서 각을 뜨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팔다리를 자르고 그 말이에요. 동물들 팔다리를 자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용어력이 풍성해지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양이 두껍고 어려워요, 영어.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에 비해서 훨씬 짧고, 그 다음에 단어도 쉬워요.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어야 돼요. 구약이 문제라면 신약은 정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 보면 답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답안지 갖다 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문제라면 신약은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고 나중에 구약을 보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를 하실 분들은 큐티 책을 사서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한 장 읽고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장이나 한 단락 정도만 읽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그날 와닿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단어 하나는 어떤 것들이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왜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오늘 와닿지? 이 단어나 이 말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준 것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큐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몇 분 읽겠다 아니면 몇 장을 읽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몇 장을 읽겠다 그러는데 어쩔 때는 시편을 읽어보면 몇 줄 안 되는 장도 있고 어쩔 때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도 있고 몇 장을 읽겠다 그러면 우와 이건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을 읽겠다거나 몇 장을 읽겠다거나 아니면 매일 아침 큐티를 하겠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뭘까요? 교회 좀 다녀보면 다 알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중에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또 다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온몸에 막 부스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시골 어르신들이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된장 바르자.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막 온몸에 막 된장을 발랐는데 막 계속 심하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여수 애양원에 나 환자들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가 피부병 최고로 전문가다. 거기 가라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버스를 타고 여수 애양원까지 가는데 온몸에 된장을 바르는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갔으니 버스에 된장 냄새가 막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하다 아프니까 뭐 시선이야 뭐든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애양원까지 갔는데 담당 의사가 진짜 이제 나 환자들 진료를 들어가 버리고 없다라는 거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만 만났는데 그 사람 와 얼마나 겁을 주는지 뭐 큰 병이 될 수도 있다 하고 나중에 아기도 날 수도 없을 수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또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저를 검수하더니 영양실조래요. 젊은 사람이 뭐 있길래 영양실조냐고.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영양실조가 걸렸는가 봐. 영양실조를 잘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골 어르신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 끼니마다 그냥 계란 후라이를 막 해가지고 막 들기름에다가 부어가지고 막 잘 먹인다고 먹였는데 먹고 나니까 딱 나와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 몸에 영향이 딸리니까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막 병들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몸에 영양실조가 된 것처럼 이 영혼의 영양실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 기도도 잘 하고 숨도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급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적인 응급실만 자꾸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해야지. 왜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하루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빼먹고 못했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부담감이 와요. 아, 오늘 기도를 못했네. 영적인 부담감이 와요. 죄책감이 느껴져. 야, 내일이라도 빨리 말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뭔가 찜찜해. 안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이 안 되는 사람 기도 오늘 안 했다는 것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꼭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못 마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까요? 아,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습관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꼭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해요. 그렇게 보니까 유퀴즈에 수능 만점자들이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수능 만점자들한테 집에 텔레비전 있냐? 이때 텔레비전 봤대. 근데 집에서 부모들이 뭐라고 안 하냐? 안 한대. 여러분 자녀가 수능 만점자 맞을 정도로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하다가 나와서 텔레비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얼른 들어가서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냐? 가 공부해. 그러겠어요? 아니, 전교에서 1등하고 수능 만점 정도 맞을 정도 애가 텔레비전 본다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쉬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부모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텔레비전 보면 부모들이 잔소리할 일이 없어.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텔레비전 앞에만 붙어있으면 부모들이 너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그 말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딱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학생이 고3일 때 독서실에서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교회 꼭 저녁에 기도의 모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3인데 왜 기도 모임을 꼭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네가 고3인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그런데 걔가 기도를 하러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하고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돼. 기도를 하고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된대. 그러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 고3인데도 계속 기도를 하러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맛을 안 거잖아요. 기도의 맛을. 기도의 효과를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말라고 고3인데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 특별 기도 모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도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고 기도하는 법을 못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회 학교 부담집사와 의논하지도 않고 교사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지만 제 생각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을 할 때 교사들과 다 같이 기도회처럼 기도회를 해볼 참에 성경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칠 것이지만 기도회도 같이 해서 저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 못할 거예요. 30분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사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 다 마치고 철회할 사람들 남으라 철회하겠다고 남았어. 기도는 못하지만 철회하겠다고 남았어.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양쪽에서 내 손을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니까 놔주질 않고 계속 뒤흔들면서 양쪽에서 두 권사님들이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릎 꿇고 있다가 막 다리 아프고 힘들고 막 기도 끝났는데도 양쪽에서 놔주지 않고 막 계속 기도를 하니까 또 한마디 했다가 또 한마디 했다가 그런 식으로 철회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꼭 붙잡고 안 놔주고 계속 기도하면은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만나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소희도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그때부터 지 믿음이 달라졌대. 억지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요 자원에서 예배 드린 사람으로 바뀌었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쌤들이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서 30분을 하든 얼마를 하든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기도를 무릎으로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우리가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혼의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은 영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의 운동이 뭘까요? 영혼의 운동. 영혼의 운동이 봉사하는 것이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면 이제 그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힘을 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래야지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하잖아요. 언젠간 교회가 계속 전기가 떨어져요. 유아실 전기, 저 벽에 있는 전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키면 떨어지고. 그래 제가 뭐 전기를 압니까? 근데 또 전기 기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김태형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전기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시간 내서 몇 시간 동안 와서 다 본 거예요. 차단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빼내고 새로운 차단기를 끼워놓고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예전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팍 그러더니 여기서 불 번쩍번쩍 하면서 다 전기 나갔어요. 여기서 무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교회 예배하고 가면서 이쪽에 라인 차단기를 계속 끄고 다녔거든요. 안전하게 하려고. 사람 없을 때 불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차단기를 끄고 다녔는데 김태형 집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게 더 위험하다고 차단기는 스위치가 아니니까 그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차단기는 스위치가 아니다. 스위치는 늘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차단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단기를 끄면 불이 번쩍번쩍 한대요. 그 차단기가 고장나고 불날 확률이 더 많다고
차단기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단기 안 내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와서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탤런트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나 교회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내가 두면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혼수 둔 사람 눈에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누군가가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손경 집사님은 어떠냐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 집사님도 얼굴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아요. 전 집사님 듣고 계시죠? 얼굴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월세입니까? 교회 월세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요.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 돈밖에 없는 분들은 돈으로 좀 봉사하고 충성해 주시고, 가정에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충성해 주시고, 기술이 있는 분들은 기술로 해주시면 돼요. 어저께 그저께 미정이가 와갖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 교회를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성탄 전날 오지 뭐 송구 영신님을 태우지 뭐 금요일 날 오지 주일 날 오지 교회를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교회 섬기고 또 봉사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으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교회 사역을 무슨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PPT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고 PPT 만드는 것도 사역이고 찬양하는 것도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은 일에 봉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운동이다. 그 영적인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내 믿음이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삶 가운데 손발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과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섬기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6년 새해가 됐는데 다 우리 교회에서 원래 섬기고 봉사를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있으면 제안을 좀 해주시고 아마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영혼의 향기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뭔지도 알겠고 영혼의 기도가 뭔지 알겠고 영혼의 운동도 있다고 했는데 영혼의 향기는 뭘까? 영혼의 향기가 뭘까요?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드렸어요. 양을 태워서 드렸어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요즘 말로 한다면 삼겹살 태우는 냄새 같은 게 나겠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고기 굽는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구수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 태워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타는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을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영혼의 향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풍토였고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무너졌어요. 코로나에서 정부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리함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에서 15% 되는 성도들이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송경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양쪽 폐가 다 염증이 너무 심하게 잡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폐 기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고 계셨는데 어저께 전화했더니 산소 호흡기 3까지 넣었던 것을 1 정도로 넣을 정도로 조금 좋아졌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 전에 들으니까 산소 호흡기는 떼었대요. 아직 산소 포화도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산소 호흡기를 뗄 정도까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떼었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된다. 예배는요, 가끔 예배를 본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예배를 본다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거고 영화를 보는 거고 책을 보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예배는 드린다 그런 거지 예배는 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것은 구경꾼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되고 나를 예배에 전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힘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수요일 날이라도 금요일 날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멀리서 오잖아요.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 10분 전이라도 오자. 주일날이라도 10분 전이라도 오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읽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그냥 졸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딴짓만 하다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도 집중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계획들을 해봤을 거예요. 금년에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금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은 세워봤자 뭐해.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예 계획도 안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실패한다고 계획을 안 세우는 것과 실패한다고 아예 시도도 안 해본 것보다는 시도를 해보면 해본 것만큼이라도 이익 있고 남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하다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못할 때 있어요. 근데 못했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은 못하고 며칠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큐티 하다가 며칠째 못 밀렸어. 그냥 밀린 거 놔두고 그 다음 뭐 그 날짜에 맞게끔 또 큐티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남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근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중간에 있다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계획을 세워서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단편소설 문학전집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권씩 뛰어가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두꺼운 것도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렇게 두꺼운 성경도 읽었는데 뭐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면서 자신감을 이렇게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 아니면 몇 분을 읽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뭐 몇 분 전에 가겠다. 아니면 물론 차가 막히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상으로라도 10분 전에 도착하게끔 가볼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이라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겠다 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확인해 주는 거죠. 나 오늘 큐티 했는데 이런 말씀으로 위로가 됐어요 라고 올리면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점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가끔씩 당근에 보면 저와 함께 이 공무원 공부 같이 해볼 사람 모집합니다 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혼자 하다가 보면은 그냥 느슨해지니까 같이 하면 또 도전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격증 공부 해볼 사람 모집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것이 나 혼자 해서 실패할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짐이 오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며칠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에이, 며칠 못했는데 그냥 포기하지?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1년 동안 그래도 100%는 아닐지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금년에 내 영혼